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복이라는 것 같아요. 아멘. 또 비진리 속에 살 때도 인간은 추구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근데 무지 속에 있을 때는 그 복의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생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라 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물이 필요한데 아멘. 이 물이 적당하게 필요할 때는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삶과 환경 속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수없이 쏟아지는 것은 재앙이 지옥이에요. 제가 한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으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산상을 줬는데 그걸 몸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더 몇 뿌리 더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되고 싶어서 그걸 몇 개를 더 먹으니까 하나님이 스톱. 아멘. 더 먹으면 안 된다. 아멘. 이 열이 넘으면은 사람이 이상이 생긴다. 영락도 유효 적절하게 채워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독도 소량으로 적재적소에 있으면 명약이 되듯이. 그런데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는 이 적정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수없는 하늘의 복들을 먼저 줍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 복.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내 심령과 내 생각이 바로 서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좌우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잘 이렇게 섬김의 삶으로 이렇게 실행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섬김의 삶은 행위로 사람을 터치하거나 잡거나 또 때로는 노동이라는 행위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8, 90%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는데 입술의 언어의 행위입니다. 아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입에서 선포될 때 이미 그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을 때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나타난 현상으로 행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언어의 행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쫓아다니고 그 현장에 찾아가고 또 사람과 사람의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그 이전에 먼저 입술에 있는 언어의 행위가 먼저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이 중심을 보는데 내면 수없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많이 겪을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구석을 쫓는 내 사람이 심령 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준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칠해놓고 속은 따로 놀고 사람을 볼 때 하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극명하게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좋아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꿀처럼 쫓아가는 가래서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데 연기자 배우자 겉과 속이 다르다. 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만날 때 저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하나님 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어내면서 이 심령 속에서는 상대의 죄를 보고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으면서 겉은 포장된 모습으로 아닌 것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한 나도 별 볼 일 없는 네가 보는 저 사람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영위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게 일깨우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절구를 이렇게 우리 심령을 절구를 짓고 맷돌로 갈아서 원치 않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고귀한 생명을 그저 내 속에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 심령 안에 생명이 되게끔 성령이 일하게끔 이렇게 받아들인 그 노동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보이고 외식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명예가 아닌 군중 심리와 자랑과 반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겸손하게 영혼을 나의 어제의 모습을 보고 또 상대의 모든 믿음의 사랑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열심히 주님은 허락한 고난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생겨온 고난을 짊어지고 가라. 아멘. 그리고 이 한 세상 강건함의 80이라는 이 세상을 열심히 주어진 땀방울과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이렇게 가슴 저림을 이 안고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연달한 자 포로 마스 모든 것에 이제는 어떠한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연착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서도 피해 다니고 이렇게 가려서 다니는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삶이 아닌 진정한 능력을 그 삶 속에 그들의 문제 속에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갈아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신을 버린 자기를 부인한 그것을 주님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창세기 8장 하나님이 인간의 폐기함을 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폐기하다가 어떤 것이냐면은 과일이 멀쩡한 과일을 썩어서 먹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좋은 기계가 정밀한 기계가 완전 고철 덩어리로 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서도 써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의 비밀과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주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탐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선악과를 먹은 탓입니다. 왜? 선악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경계예요. 왜? 이거는 절대 불문율이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따먹지 못하도록 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상황으로 저주적으로 굴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지어 만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시고 그들의 폐기함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홍수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홍수가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이 홍수가 그치고 또 다시 주님이 허락하는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또 시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앞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인 보이지 않는 생각과 영혼, 심령, 육체의 질병, 때로는 문제가 얽히고 인간관계로 오는 자금하나 이게 심판들이 우리 심령 속에 때로는 환경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출발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 일회성이 아니라 새말 끝나는 날까지 우리 생에 닿는 날까지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노아 인간과 동물들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 또 자녀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그러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국은 더 좋은 길로 주님이 원하는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또 부르짖음을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모두에게 허락된 고난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에게만 주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면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보다는 고통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저께 새벽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 무너졌다. 세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때 그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왜?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38선을 걸어 들어와도 이 아무 그냥 반항 없이 큰 반항 없이 장악되는 상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 본질을 찾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명분을 들고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벗어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내 손이 능력의 손이 지금 붙들고 있기에 지금 이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저 자신부터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과연 하나님에게 부합했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된 것인지,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피투성이같이 버거적거릴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소원들과 약속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했던 모든 조목조목 아랬던 것들이 결국은 이 시간이 경유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그 약속과 맞닥뜨려지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열에 하나도 겨우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얼굴을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기보다는 심령 속에 내가 아는 주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깨닫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진정 고백하는 이 순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나가서 사람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 모든 이 나라의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된 것을 얘기도 하고 가끔은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것은 미련한 인간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할 뿐이다.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오늘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준 주님의 생명을 준 저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 삶에 앞에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이 일상에서 크고 화려한 것을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하나님의 이름에 빙자해서 커 보이려는 간판을 달기 위해서 자꾸 나를 꾸미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모든 하나하나 이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심령이 이 범죄하는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출발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오늘 다시 또 고백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고백이 돌아서면 문제에 충돌되면 또 빼앗길 수 있고 장담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고백하면서 아직 여기에 제 심령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솔직한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쩌면 이 내려놓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려놓아도 비워졌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그 문제 때문에 언제나 제 삶의 마지막 종점까지 가면서 아마 이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의 크나큰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처절하게 두렵고 한쪽으로는 처절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이 가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이것이 보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내가 더 죽고 싶지 않은 내가 더 내려놓고 싶지 않는 숨은 욕심이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오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걸 하는데 왜 이것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는지 부끄러울 뿐이죠. 그리고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질 때도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받은 옛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0장 9절 보니까 이 바람의 성령에 대해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바람,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한테 매일마다 공급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삶을 살아보면은 처음에는 족쇄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맛도 안 나고 세상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간다고 바닷가를 가까운 이렇게 월미도를 가봐도 아무 맛이 안 나요. 찾을 것이 없고 그저 그냥 바다, 그저 있는 가게 그냥 그것뿐이고 그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령 속에서는 그것을 잠깐 보면서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더 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허락한 이 기업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시간이 된다면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있다면 저 산정 높이 올라가서 그 밤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갱신하고 싶은 그 간절한 영혼이 지금도 심령 속에서 이게 막 솟아오르는 그런데 간다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시간을 나가보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생기가 충만히 들어올 때마다 여기 이 심령 속에 있는 심판을 받던 그것을 자해하게 만들던 옛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누구를 이겨야 되나? 만나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모든 진리 안에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나 진리 안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모든 것이 깊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맞춰 놓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끄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기는 삶이 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구석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입술에 있는 선한 말들입니다. 왜? 믿음은 축복은 입술에 있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입에 있는 이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라는 것도 치유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준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시인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복을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생기, 바람, 성령을 충만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 없기 때문에 뭐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다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자리를 다 비웠어. 수시로 무시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바보예요. 아니거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정한 시간을 두고 믿음의 분량만큼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큰교회 목사님들이 왜 대단하다고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 그저 간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이라는 좋은 말로는 성공이지만 그 자리까지 올 때 그분들 또한도 엄청난 어두운 밤을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 아멘.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의 덩어리가 하면은 그 공격당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안전자리에서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왜? 더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나은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 뭐 기도 안 해도 될 건데 근데 그 열정과 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아멘. 내가 갖지 못하면은 내가 본이라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최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모하는 심령을 노력의 행위는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달라야죠. 창세기 또 8장 1절에 보니까 물이 감하였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물이 감해지는 것은 은혜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단번에 감해지기도 하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때로는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는 질병에 걸렸으면 기도 좀 해주시면 가서 손을 얹어서 또 손도 얹지 않아서 선포하면 그 질병이 금방 떨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병의 크기에 뭐 경중은 상관없어요. 왜? 성령이 일하는 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죽으라 이렇게 손을 안수해도 하나님이 손 떼라 합니다. 왜? 내가 저를 못 믿는다. 나는 더 다뤄봐야 된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걸 인간이 도구로 써서 손을 얹는 것뿐인데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는 받으러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목회가 몇 년인데 경험이 어떤데 내가 누군데 하는 이미 죽은 인물을 가지고 현실 속에 끌어나다가 자기를 이렇게 저기 백부장 나만과 같이 이렇게 그 권위를 올려놓고 그 교만한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나는 그 신령의 중심을 본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고침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상황에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끔 불합리한 상황을 마침에도 이게 맞닥뜨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면과 자존심을 자기를 부인하고 낳고자 하는 자기를 버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곳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아멘. 심령은 그것을 탈바꿈시키지 않고 와서 너 얼마나 잘하나 하죠. 이게 테스트하러 왔는데 내가 거기다 이것을 치료가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앞에 때로는 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이끌어갈 때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 모든 것 또한도 감사로 이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비록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았을 때 저 한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붙여졌을 때와 떨어지고 없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 또 시골 간다고 이렇게 가고 나니까 우리 뭐 전도사님 목사님 부부 이렇게 나오시지만 아니 하나가 비니까 숫자를 떠나서 뭔가 쌩해요. 쌩해.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내가 사람을 잡아 이끌어서 뭘 이래라 저래라 만드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율법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분량과 때로는 또 의도적으로 담임자가 원하는 믿음의 이게 분량과 요구가 아니 될지라도 자기들이 설정하고 이끄는 삶이더라도 그것은 먼 발치에서 간대히 기다리고 포용하고 수용해야지. 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잠시 잠깐에 일어나는 또 어떤 형평상 사정상 있는 일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고 또 나라는 이 믿음의 그릇을 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넓은 마음이 있는가 다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더 키우는 또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이 은혜를 늘 이것만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심판 후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의 물을 홍수를 들어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아라라산이 우리 개인의 땅이 되어야 돼. 아멘. 우리 개인의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돼. 아멘. 내 심령 속에 그 거룩한 땅이 다시 이렇게 회복으로 해마다 충만으로 끌어 나가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아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내가 이탈되고 있는가, 이렇게 바로 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은 무섭더라고요. 기도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심령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달라질 때는 벌써 영은 내가 악령에게 잡혀서 그들이 끄는 대로 가고 있고 나는 죽으라 찬양하고 죽으라 기도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행동과 함께 내 눈과 심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는 이 거룩한 땅을 여호와께서 시내 산곡 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무지개 언약을 받았듯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새로운 법을 받습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은혜의 법을 매일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거룩한 땅에 채워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채워져서 이것이 내가 지배하는 율법으로 나가면 안 돼. 끊임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모든 것을 나의 주권은 포기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이 살고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왜?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붙여줘도 그것이 이렇게 얼마 있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는 누가 그 사람이 고장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고장난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있다가 이렇게 나갔다 요즘에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가 잠깐 떨어져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에 다닌 자는 누구를 세웠냐? 저 집사를 너를 다닌 자로 세웠냐? 니를 세웠냐?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너의 문제야. 저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저가 엎어지는 것도 자유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너는 내 말씀을 똑바로 안 읽었어. 왜? 창세기 봐 3장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누가 먹었냐고 하와 지금 누구야 아담한테 물으니까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물론 나도 안다 하나님이. 왜? 여자가 먹은 걸 아는데 진리 안에서 내 안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말이 아니고 저가 범죄했을지라도 모든 것은 너 책임이야. 네가 직접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 나는 여기 약속했던 50명에 이르는 1차적으로 59장의 영혼들을 붙일 것이다. 지금도 수없이 기도해도 이 땅의 교회들이 내가 사람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모르고 은사, 능력, 경험, 모든 양력 끊임없이 맹분을 세우고 올려놓고 그것과 영광과 자랑은 다 받아먹고 본질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다 무슨 영혼을 맡기겠네.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은 더 여유로워졌어요. 왜? 한번 주일날 왔다 나가도 안 하더라도 이제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끌려고 하니까 사역은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불쌍히 읽고 긴 시간을 보고 같이 놓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 맞잡고 걸어가요. 근데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내게 주어진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 구원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루어가야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장 5절 보니까 물이 점점 감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거쳐가고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잠든 사이 혹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밤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더디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는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8장 5절에 봉우리가 보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난이 지나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최종적인 봉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토대가 이게 모든 홍수가 끝나고 이 봉우리가 아라라산 보름에 드러나듯이 우리는 매 오늘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봉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이게 토대가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앉혀놓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물처럼 빨아먹는 것은 탈바꿈이 돼야 돼요.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을 지향하고 갈 때마다 이가 같은 예배라도 같은 기도의 시간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하니까 내가 명품적인 능력의 옷을 줬고 복음의 신발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은 10년 15년이 되면은 내게 다가와서 이것을 탈바꿈해서 새롭게 새 옷을 명품 옷을 입으려고는 절대 이렇게 자기를 다시 죽음 앞에 던지는 영적인 도전은 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우려먹고 가다가 낡아진 줄도 모르고 빛이 바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다 가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중간에 도전이 너도 이제 은혜 속에 초신자 때 지금도 없었던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삶을 이제 28년을 오지 않았냐. 그럼 이제 한번 하나님께 붙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은혜가 아닌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많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새로운 세마포와 새로운 능력의 옷을 갈아입고 났을 때 성령은 다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같은 그 역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아멘. 모두가 그 도전에서 그렇게 갱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한 번 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것을 그 비밀한 능력들을 끌어내서 받아서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아멘.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적당히해서 이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게 기도라는 영적인 노동을 했어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관행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자리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냥 좋고 말씀 좀 받고 하나님 열려주고 비밀이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그 믿음의 그런 만큼 주는데 이 자리는 그냥 보여지는 사람 많이 몇십 명 채우고 그거는 둘째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어느 부분인가 뭔가 새롭게 뒤집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 창을 열다 했습니다. 40일은 옛 세상의 죄악이 씻겨 내려가는 물리적 영적 정화의 시간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곧바로 창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순종과 인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는 인내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시간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장 7절 8절 보니까 첫째, 이제 물이 강한 열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놓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입니다. 이 부정한 새는 어디냐? 세상의 욕심, 죽은 사체를 찾아 방주를 떠나 방황하는 모습을,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역, 방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다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옛뱀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에서 내가 뺏기고 잘못 가면 옛뱀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전락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지 않은 시간에 또 그런 분들을 저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이 강단에 세우라. 세우니까 하나님 뭐냐 하면은 내가 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내 자리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내가 예언하면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살리기 위해서 이 재단에 세울 때 겸손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데 여전히 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이 자기 퍼포먼스를 하러 왔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죽었어. 그래서 조금 있다 남편도 같이 죽었어. 왜? 하나님은 나는 쓰다가도 나는 가감하게 경고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준 것 때문에 높은 이들을 나는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내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들을 내가 경고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직접 계시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줄 아느냐? 그것도 먼저 선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이렇게 명함도 자기들의 양력 가지고 비교다니는 너 같은 인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줄 아느냐? 관행을 깨기 위해서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 포로 같은 여자 아이 같은 계집 아이 같이 볼품없는 명분도 양력도 비교도 안 되는 너의 얘기를 나의 말인 줄 알고 겸손히 살 길을 찾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곳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썼을 뿐이다. 근데 그들은 비웃고 가. 그래서 그들의 삶이 10일이 조금 넘어가니까 한 분 데려가고 그리고 정확하게 2달 넘어서 남편 데려가고.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일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제가 이제 사역을 가면서 느끼는 게 깨닫는 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말씀을 깨뜨려지고 주님이 이게 빛과 같이 주는 것도 좋고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내 심령 속에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짓이기지 않는 내가 너와는 다르다는 우쭐대는 영적으로 잡히는 교만이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과 직결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기에 틈만 나면 여기 교만이 쏙하고 들어오면 또 그것과 목숨 걸고 싸우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생존 이게 물에 대한 어떤 물이 얼마나 가볍는가를 보낼 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사명을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라고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세상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걸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정착 가능성을 최종 확인하고 싶어서 내놓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에 보니까 비둘기는 어떤 것이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따라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장면을 비둘기의 비행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또 이 비둘기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창세기 8장 9절 보니까 이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앞서 보낸 까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 밖을 떠돌아갔지만 비둘기는 그 부정한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물이 완전히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아닐 때는 다시 은혜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방주로 돌아와야 돼요. 내게 붙이진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사역을 막 내 힘껏 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숫자적으로 사람과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보여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일 많이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대단하게 날아다닌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노아가 방주를 짓던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밀어내 볼 것이라도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로 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맨날 저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어디 별로 나가지 않고 주고 뭐 저래 가면 돼? 사람은 사역자들은 우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주어진 본분에 주님이 명령한 것을 너무도 잘 지키고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노아 홍수 심판 때 자기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니까 불순종에 대한 거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시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싸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잃었을 때 비둘기처럼 발붙일 곳이 없이 방황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접촉할 곳이 없다 싶을 때는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내산 또 저쪽에 또 한 곳하고 한 달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불러서 오라는 것 외에는 제 교회에 주어진 자리를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내게 교회를 준 거는 내게 기업을 준 거는 이곳에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그래서 오면 감사 안 와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하루에 2때를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밤에 앉아서 12시부터 다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몸이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돗자리 이렇게 한 바퀴 딱 한쪽에 강대상 옆에 깔아놓고 아버지 아시죠? 왜 기도는 옛날처럼 이렇게 불가같이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중심 드리는 거 아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면 하다가 돗자리 들어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래가 시간 보내 또 잘 되면 또 거기서 막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왜? 근데 그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막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8장 11절 보니까 감각나무 새 잎사이가 있는지라 심판 속에도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사람의 칭찬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적하고 외로워도 저쪽에서 뭔가 담임자 한 분밖에 안 계시도 가면은 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냥 불러주느라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아니 나는 참 저는 웃긴 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부 입을 닫고 왜 앉아서 떠들다가 예배 찬양 못하는 전부 딴 거고 아니 야고보서 2장에 보니 1장에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경건이 있는데요. 그 경건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드리는 삶이 돼요. 그래야 그 경건의 안과 밖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으로 여기 앉아서 그분이 받으시는데 안 보인다고 입술로는 주님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면서 삶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자기들 멋대로 해요. 아니 내게 있는 이 악기가 스피커 좀 안 나면 어때? 저는 어디 가서 찬양할 때 마이크 악기 안 좋다고 막 타트고 하는 사람 보면은 훈련 안 받았네. 훈련 안 받았어. 이거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준 자연적인 거 잘는 못하든 하나님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열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쭉 하고.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앉아서 내가 목사는 그냥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예요. 앉아서 죽어라 치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왜? 제가 부족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드리라 했는데 사람 보면 누가 와서 말씀 좀 능력 있는 것 같다고 이러고 아니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고집이 돈 넣어놓고도 돈 없다고 이렇게 안 갖고 왔네요. 아니 큰 교회 가면 내지도 말하는데 그거는 쟤들도 넣는 건데 그거는 막 50만 원 100만 원 싸는 왜 보이기
그리고 11번째 다시는 돌아오지 않다 비둘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과거의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자유로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 오늘 이 자유를 줬잖아요. 오늘 이 행복을 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하나님이 내 손이 붙들고 있어 지금 상팔선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럴 때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너무 고마워요. 행여나 만약에 이 가정이 통일이 되게 그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이렇게 부닥치게 될 때 혁명이라는 피를 부르는 위험과 같은 일이 생길 때 내 가족을 우리 여기서 만난 귀한 축복교회에 있는 이런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나는 오늘 있는 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섬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습니다. 가고 난 뒤에 섬기려고 하니까 아니요 후회밖에 안 남고 못한 것밖에 안 남고 이기적인 내 도둑놈 같은 찌꺼기 같은 더러운 마음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분들이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분들인데 죄는 누구나 다 있어. 나도 부족한 게 있고 저도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는 후차적인 거고 주님이 지불한 그 생명의 대가를 붙여진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나는 뼈를 갈아넣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숫자에 보다는 한 분 한 분 지금 만난 이 인연 앞에 나는 뼈와 살을 눈물을 갈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서 11절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시나고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가 함께 나와 그리고 19절에 땅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적각 순종입니다. 사람이 보인다고 있다고 쫓아가서 액션을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고 없더라도 빈핍해 보이고 열악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무의 이게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최선을 다하고 악수와 함대는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적각 순종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집 짓고 농사 짓고 홍수 뒤에 재앙 뒤에 아무것도 먹을 환경이 조성이 안 됐는데 노아는 뭘 했냐? 먹고 사는 문제를 시급하게 꾸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의 삶도 이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번째 노동과 절기 14번째 보니까 마지막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않는다. 심판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모든 사역 가운데 생활 속에 은혜와 풍요, 고난과 기다림의 시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신앙의 다양성을 어떻게 했냐? 여름과 겨울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름만 찾으면 안 돼요. 좋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만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은 고난은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맡긴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낮과 밤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게 하는 이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하나의 24시간 12시간 고난도 행복도 같은 비율로 주님은 돌립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고 늘 어린아이같이 내게 이러지 말고 이제 인생을 흡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이제 세상으로도 박사이고 영적으로도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연달한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왜?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내게 줄 받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천국 때문에 저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 아름다운 질주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길 예시로 축원합니다.